할렐루야. 2월 25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네 보물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보물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살고 물질에 죽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벨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흔적과 그림자, 보이는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축복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의 영적인 은혜를 입어서 시기 질투 한 것보다 가인이 육적이기 때문에 아벨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동생에게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기질투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시기질투, 욕심이 죄가 되어서 장성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기도 하고 도적질 하다가 강도로 돌변하고 그러다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성서에 많은 예가 있을진데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봇, 여러분 기억납니까? 나봇, 엘리야 하면 기억나겠죠? 선지자 엘리야. 그 시대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진데 그 여인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합 왕하고 결혼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진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라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합 왕을 꼬셔가지고 아합 왕 또한 허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지금으로 치면 성전입니다. 대형 교회 성전을 짓게 합니다. 아세라 여신상도 세우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합 왕이 왕궁에서 쫙 내려다 보니까 아주 멋있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탐내는 겁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팔도록 하라 했을 때 나봇은 팔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었는데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넘깁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을 했죠. 아합 왕이. 그게 근심 걱정할 일입니까? 왕인데 왕이 그 포도원을 자기 걸로 못 만들었다고 해서 어찌 근심 걱정을 합니까? 근심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이세벨 공주가 열받은 겁니다. 내가 처리해 주겠소 해가지고 이세벨 공주가 작전을 짜죠. 계략을 꾸밉니다. 결국 건달 2명이 나서서 나봇을 심판대에 세웁니다. 왕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능멸했다. 그 자를 죽이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결국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포도원은 이세벨이가 왕에게 바치죠.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왕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백성들의 것을 뺏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없어도 줘야 할 판국에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백성의 재물을 뺏었으니, 그것도 살인을 저지르면서 뺏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선지자의 말대로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세벨 공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세벨 인생 끝,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왕을 섬기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들깨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질이 주어졌습니다. 명예가, 권력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내 손에 힘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육신의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을 해야 될진데 그런 연구는 하지 않고 어쨌든 사람을 해하고 내가 바로 원하는 것을 뺏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지난 역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살고 물질에 죽습니다. 물질을 다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얘야, 물질과 하나님을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한 가지만 택하도록 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셨지요. 물질이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절대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라. 나와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자. 내 말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자들을 도와줘라. 믿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실수를 하면 이해해주고 죄를 범하면 훈계를 하고 같이 회개도 하고 잘 이끌어야지. 그 어떤 물질도 생명보다 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생각하라. 내가 보낸 자이기 때문에 나를 보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질, 그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빚을 지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보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예, 저희들은 보물이 예수님, 하나님의 한국 섭리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물질이 손에 떠나더라도 잃어버리더라도 뺏기는 한이 있어도 절대 우리는 보물을 뺏길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섭린이 되게 하시고 한국 섭리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